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에 재고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실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거 실력이죠. 근데 공부를 잘하는 실력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공부를 해야지 실력이 생기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실력이에요. 뭐 컴퓨터를 잘 다루는 것도 실력이에요. 또 악기 연주를 잘하는 거, 뭐 이것도 다 실력입니다. 글 잘 쓰는 거 실력이죠. 기획을 잘한다, 실력이에요. 외국어를 잘한다, 이것도 이제 실력입니다. 얼마 전에 한 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 중에 몇 명을 딱 특별히 선정을 해가지고 짧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연설한 걸 편집해서 미국에 쫙 배포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익힌 거는 이제 감사한 거죠. 영광인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저를 보고 그 짧은 연설을 연합해서 함께 묶을 연설을 영어로 해달라는 거예요. 영어로 해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제가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습니다. 왜냐, 문장을 만들어내는 건 하겠는데 제 발음을 미국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 하와이에 갔을 때예요. 국제회의가 열렸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차를 빌려줘서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서 하와이 코나라는 지역에 이렇게 도는데 제가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문장을 만들고 효빈이한테 말해주면은 효빈이가 발음을 하고, 그리고 효빈이가 발음을 하면 알아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암만 생각해도 안 되겠습니다. 저 영어 발음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우리말로 하라고, 대신에 밑에 자막을 영어로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짧게 연설한 내용이 이제 합쳐져서 이제 미국에 이제 퍼졌어요. 영어를 잘한다. 실력이에요, 실력. 그죠? 실력. 실력을 잘 따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노래를 잘한다. 역시 실력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실력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오늘 설교에 이제 실력이라는 단어하고 영역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같이 들어가거든요. 자, 그럼 영역은 뭐냐? 말 그대로 영적인 권세, 영적인 능력이 영역이죠. 자,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간다. 영역이에요.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한다. 영역이에요. 병자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다. 영역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능력과 기적을 드러내주는 거 영역이죠. 그리고 영역의 뿌리는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고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기도 없이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능력은 안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저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리라.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영역이 있어야 이기죠. 근데 그 뿌리가 뭐예요? 믿음이죠.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이 세상적으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실력이라는 요소 필요해요. 또 악한 영들과의 싸움 한복판에서 이기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면은 영역이 필요해요. 이 두 가지는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실력과 영역을 다 갖추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요 목자예요. 목동이에요. 소년이니까 목동. 자, 목동이 양을 치는데 양을 잘 치려면 양을 잘 지켜야 돼요. 양을 잘 먹여야죠. 양을 잘 마시게 해야죠.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양치기로서 목자로서의 실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다윗에게 이게 있어요.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양치는 거 그까진 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까진 일이 아니에요. 그 양치는 일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다면, 목동이 되었다면 양을 지키는데 실력이 있어야죠. 여기에 전력을 다해야죠. 근데 다윗에게 그 실력이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매를 가지고 가잖아요. 이 몰매는요, 다윗이 한 번도 써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쓸 수 있는 은사가 생긴 게 아니고요, 이 주머니에 돌 5개를 준비도 안 했는데 갑자기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주머니 돌이 생겨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몰매는요, 다윗이 양을 치면서 평소에 열심히 훈련을 한 거예요. 다윗에게 이 몰매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몰매 실력이 있으니까 이 물매에 어떤 돌을 걸고 날려야 돌이 제대로 정확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나갈 수 있는지를 알아요. 그 실력이죠. 그러니까 시냇가에 가서 몰매 걸고 던지기 좋은 것을 고르고 골라서 5개를 챙긴 겁니다. 그런 것을 볼 줄 아는 거, 그 안목이죠. 실력입니다. 실력. 이거를 갖춘 거예요.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능력을 주셔서 몰매를 잘 다루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할 부분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예요. 바울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예요. 근데 베드로의 사역은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제약이 많이 돼요. 근데 바울의 사역은요, 외곽으로 넓게 퍼진된 헬라 사람들, 히라버를 쓰는 사람들에게 쫙쫙 퍼져가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죠? 베드로는 히라버를 못해요. 그리고 그 당시는 통역을 하는 사람이 지금처럼 많지를 않아요. 근데 바울은 히라버에 능통합니다. 히라버에만 능통해요. 히랍 철학에도 능통해요. 율법에도 뛰어나요. 이 모든 면에서 실력이 있어요. 베드로는 사실 고기 잡던 어부였던 사람이고, 바울은 바리새인 집안 사람으로 가말리엘 밑에서 참 잘 배웠어요. 그 잘 배운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혀지니까 아주 귀하게 능력 있게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갖추는 거 필요합니다. 자, 이삭이 농사를 져요. 여러분, 백배 농사를 짓는 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뺀질거리면서 이 논을, 아니 밭을 방치를 했는데도 백배 농사를 지느냐? 여러분, 곡식은요, 방치를 하는 순간 순식간에 잡초로 뒤덮이면서 농사는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최선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 다할 때 실력이 생겨나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바다남에서 양을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으로 야곱이 거부가 된 거예요. 라반이 품값을 10번이나 속였는데 하나님이 라반의 양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신 거 맞아요. 그러면은 야곱은 뒷짐지고 있었느냐? 별로 노력도 애쓰는 것도 없었느냐? 아니에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건 맞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분명히 주신단 말이에요. 다니엘에게도 주셨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도 주셨잖아요. 빌립 스테반 7 집사님에게도 주셨잖아요. 오홀리압과 부살레에게도 주셨잖아요. 스테반에게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를 주셨다고 해서 본인이 공부하지 않으면, 본인이 연구하지 않으면 실력이 생기느냐?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내가 해야 될 몫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서 실력을 쌓도록 만들어 주어야 돼요. 꿈을 가졌는데 꿈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을 몽상가라고 하고요. 꿈이 있는데 꿈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비전가라고 그래요. 이 비전가와 몽상가는 꿈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꿈을 위한 대가를 치르느냐 치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차이를 드러내거든요. 어른들 역시 마찬가지죠. 목회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영역의 차원입니다. 아까 기도라는 얘기를 했어요. 영역이 생기려면 기도를 해야 영역이 생기죠. 그다음에 이 영역을 얘기하면서 아까 믿음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있어야 이긴다고 했어요. 믿음. 그런데 다윗에게 이게 있어요. 여러분 다윗 성경 읽어보세요. 틈만 나면은 여호와께 여쭈었다. 여호와께 여쭈었다.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양이 따라다니지 않고 옆길로 새면은 맹수밥이 되는 거예요. 따라다니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면은 독초를 먹는 거예요. 따라다니지 않고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미련한 짓 하면은 썩은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게 필요한 거죠. 의지하는 게 필요한 거죠. 믿음을 가지는 게 필요한 거죠. 이 다윗이 이게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목자 대신 하나님의 안내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위기, 시련, 문제, 절망, 좌절, 탄식, 수많은 문제들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믿음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다닐 거야. 힘들지만 외롭지만 눈물 나지만 답답하지만 고난이 닥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심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도 이 믿음이 확고부동하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귀에 닳도록 이거 다 암기시킬 생각인데 좀만 더 기다리세요. 예배 공간도 정리가 되고 여기 딱 안착을 하면 다시 이제 암송 더 들어갈 건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도대체 뭘 보고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덩치가 차이 나는데, 무게가 차이 나는데, 경험이 차이가 나는데, 입은 갑옷이 차이가 나는데 뭘 보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불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우리도요 골리앗 같은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쫄지 말고 주눅 들지 말고 맥 빠져 있지 말고, 야 이 코로나 시대 저 강력한 권력 저 어마어마한 언론 저 세상 사람들의 저 차가운 눈초리 이런 거에 괜히 맥 빠져 있지 말고, 전쟁은 하나님께 날렸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린 마침내 승리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부흥케하신다. 기적을 주신다. 축복하신다. 하나님 영광을 세상에 우리는 드러내고 보여내고 증명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역 있는 교회이죠. 이게 권세 있는 교회이죠. 기도 내용도요 좀 적극적이어야 돼요. 움츠러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큰일 났어요. 어떻게 그럴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면 죽인다고 그냥 두지 않는다고 협박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어떡하죠? 불안해요. 무서워요. 초조해요. 우리 죽을지도 몰라요.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소를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믿음의 기도를 합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세상이 폐역한데 진짜 원수마귀가 완전 발악을 하는 것처럼 문화가 타락하고 흑암의 세력이 꽉 찬 것 같은데, 하나님, 이런 세상에서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 앞에 어둠이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말씀 있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얼마나 세상이 깜깜해요? 그런데 거기에 기죽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왕들은 네 빛으로 열방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깜깜하기 때문에 어떻게 가리라. 깜깜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빛을 발할 거야. 환하게 비춰서 어둠을 물리칠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따라합시다. 실력과 영역을 다 갖추라. 이걸 다 갖춘 우리 교회학교 학생회 청년들, 이들 키워내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실력도 키우고 또 영역 있는 주의 종들로 우뚝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학생회 청년회 또 우리 자녀들, 이들을 영역 있고 실력 있는 자녀들로 키워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